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주로 어느 장소일까요? 아마 직장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기 전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삼길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다 보니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내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이래야 많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두 번째 신장 이식 수술을 하시고 퇴원하셔서 직장도 나가셨는데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주님 바라보라고 수술한 그 몸에 거대 세포가 곧 바이러스가 자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 날 조직 검사와 정밀 검사를 위해서 묵인실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쉬었다가 병원에 가실 줄 알았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말씀 심부름하라고 각인되는 메시지 심부름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권사님 놓고 기도하실 때 일주일 동안 평안과 치유와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자는 이 한 번의 선택이 온 천하에 기억될 영원한 복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 답이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뿐만 아니라 답을 얻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회 주신 거나 선택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갈등인데 사람이 주는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직 팔지는 않았는데 팔 생각을 유다가 가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면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러나 생각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늘 연결해서 대화로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으로 답을 받으면 축복이 되지만 그냥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많은 생각하면 허상이 되고 실제는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람 통해서 오는 시험을 오늘 본문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을 보기 전에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셔도 거부하는데 이들은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14절입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랬습니다. 이 말할 생각을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 질 것이라고 말할 그때에 그 메시지 듣고 유다가 예수 팔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14절은 예수 팔 생각이 들어간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생각의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무서운 겁니다. 유다는 여러분 특징 알잖아요. 순발력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은 사람입니다.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 팔 생각을 그 순간에 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만 예수 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인가? 영원한 저주를 누릴 것인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기회를 주셨고 선택 또한 복이 될 건지 저주가 될 건지 개개인 선택에 따라서 된다는 걸 오늘 본문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 팔 생각을 했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탐욕을 채울 기회를 붙잡았는데 이게 바로 영원한 저주 받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우리 중앙교 성도님들은 유다처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자라면 능력이 있든 없든 오히려 능력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능력, 큰 능력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와 생명 살리는 일에 의하여 이 능력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돈은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예수를 팔지는 않았지만 판다는 구두 언약으로 말미암아 은 30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말 한마디 한마디 진짜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듣고 세상도 듣고 교회도 듣고 다 들어요. 사람끼리도 뭔가 안 맞으면 꽁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사단이 그걸 꽉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풍 가듯이 들뜬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여정이기 때문에 공수표 남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가치가 있다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배반한 겁니다. 이 배반했다는 게 뭡니까? 기회도 주고 축복도 줬는데 이 가룟 유다는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보면 24절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 돌릴 기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 생명 살릴 기회, 성령 충만 누릴 기회,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는 제자가
예수님 팔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계산법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살다 보니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백할 만큼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회개는 누구한테 맡겨요? 머리 좋은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3년 동안 12 제자의 회개를 맡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머리가 명석했어요. 12 제자의 회개를 맡았다는 얘기는 생활면에서도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정직했다니까요. 양심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지만 초청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결혼식에도 초청받아야 되고, 그렇죠? 무슨 행사할 때도 초청을 받으면 가잖아요. 초청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선택받은 자리에 서야 함을 우리가 더 깊이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늘 서 있길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늘 서 있길 바랍니다.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일에 꼭 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답은 간단합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질문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구원받지 못한 가룟 유다를 왜 제자 삼았냐? 또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건 지금도 가룟 유다처럼 교회 안에 예수 팔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언제나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평안 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복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은 앞담화 뒷담화가 아니라 잠잠하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같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걸 직고로 응답될 때까지 그 자리 뜨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예형상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상태는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될 거예요. 목사님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 한 번의 선택이 본인이 이런 성향을 가진 본성임을 부각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죽은 자도 살리셨고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 따랐고 병자들이 낫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심판주입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믿었는데 이 똑똑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있어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있었습니까? 사람들 지금 천국 가는 날까지 해결돼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도 오셨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게 잠잠하냐? 아직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발악하기 전이라 가룟 유다 또한 제자의 그 속에 그때까지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는데 예 살리는지, 예 치유하는지, 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지 가룟 유다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려와야 내 영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 것내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소망 가운데 사는 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뭐냐? 제자 훈련 받은 이 가룟 유다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마지막 사역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사역을 끝나는가 보다. 사역을 끝날 시점에 바리새인들의 힘이 엄청 세지거든요. 바리새인 찾아가야 되겠다. 넘겨줄 생각이 예수님 메시지 나오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생각이 각인된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넘겨줄 기회를 찾았는데 그래서 배신한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돈을 요구했는데요. 그거는 형식적인 모양일 뿐입니다.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의 처음부터 이걸 갖고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에서 해방되고 지금의 재앙 선택하는 거 해방되고 지옥 배경까지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지금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걸 알았다면 우리의 마음에 각인될 게 뭐냐? 주님을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삶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교훈 삼아서 나 또한 0.1cm라도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100% 순도 있는 주님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그럼 따라하는 두 번째가 뭐냐?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성취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감정이 나와야 되냐면 가룟 유다가 불쌍하구나. 왜 불쌍해요? 한 번도 보지 않은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로 믿잖아요. 이분을 심판주로, 재림주로, 창조주로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질문이 나와요.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이런 질문을 할 만하잖아요. 가룟 유다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걸 통해서도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질문 안 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슬프게 진행됩니까? 이 가룟 유다가 악역을 담당하고 망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 길로 간 불쌍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제 길이 뭡니까? 본향의 길, 천국의 길, 성령 인도받는 길, 축복의 길, 응답의 길,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다른 불순물 들어오는군요. 어떤 거냐면요. 그냥
그만하면 그만하게 사는데 여러분이 다 한나라의 대통령으로 해보세요. 대통령도 사람이고 일반인도 사람인데 일반인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밑에서부터 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고백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이 악역을 한 겁니다. 오히려 제목이 배신자 유다라고 했지만 배반보다는 제 갈 길로 간 일을 한 것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사단의 심부름하는 건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사단의 심부름한다. 이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나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판 건 아니지만 가룟 유다 신앙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잘 믿는데 횡단보도 있는데 차가 쳐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잘 못 믿은 겁니까?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을 채워줄 뿐이라고 생각했던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살던 시대는 로마 식민지 시대 아닙니까? 제자였던 이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받았으면 좋겠다. 거의 똑같은 수준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해결하시고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생명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살려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그 주변을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파자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계속 지속될 재앙의 문제, 지옥의 배경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과 힘을 얻는 교훈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악과 선, 불신앙과 신앙, 사단과 성령이 천국 가는 날까지 공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죄의 권세는 결박되었어요. 그러나 죄의 활동은 계속 있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죄짓자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나의 말 한마디 가지고 상대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정신 찰랑이 있든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를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맨정신이고 정신이 괜찮은데 함부로 쌍권총 쏘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소망 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됐어요. 그러나 사단의 활동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계속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는 날까지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를 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는데 구원받았다면 사단의 역사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것만 누리세요. 세상 거, 사단 거 누리지 마시고.
이래야 하나님의 지혜 누리며 사단의 심부림이 아닌지 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욱할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사단 심부림이 아니라 성령 역사 가운데 고침받고 치유받고 정말 평안하게 나도 살리고 내 주변도 살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 살리고 싶사오니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의 호흡이 기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유다는 무엇을 잃어버렸냐? 제자의 특권을 버리니까 뭐가 돼요? 자살했습니다. 자살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인생을 자살로 마감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현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한계가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승리할 수 있대요. 어떻게 보라고요? 내 인생의 평생의 시간표 속에서 판단 이전에 먼저 보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질투 당하고 우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총리도 됐는데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인생 전체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쓰시면 되는 거야. 좀 쓰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쓰심을 지속하실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은 힘을 주는 사람, 그리고 소망을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안 되는 사람에게는 기도해 주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보고 우리가 가는 어려운 길, 힘든 길, 모든 길 합쳐서 광야길인데 우리에게 여정이 되고 언약이 되는 겁니다. 이걸 누리고 아는 것이 사역인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려움도 기쁨도 축복도 다 모두가 기회구나.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여러분이 차버리지 마시고 차버릴 힘이 있다면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질문이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누리는 삶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강단 말씀으로 매일매일 시작하는 주안교회 축복받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은 교회인데 구원 못 받은 자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의심하고 배신하고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전도자요 제자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평생 시간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쓰임받을 기회가 된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쓰임받을 기회입니다. 처음부터 주신 건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삶을 누리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시작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삶이요? 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따라오는 결론의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삶의 과정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구원의 감사와 은혜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 지속되길 바라잖아요. 저주는 그 순간 끊어져야 되겠고요. 복음과 삶의 가치를 알면 모든 삶의 선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복음과 교회와 생명과 후대 살리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실제로 기회와 선택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되게 지속의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후대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 제자로 한평생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교회와 후대와 생명 살릴 이 기회와 선택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